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싫어하는 게 있으십니까? 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싫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빚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빚도 재산이라고 하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빚투라고 하죠. 요즘 증권가에서 빚 얻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간혹 그런 분들이 돈을 벌기도 벌지만 또 잃을 확률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많이 얻으려면 또 위험도 많이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체질상 빚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빚을 지면서까지 어디에 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빚이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도 잠시 빚을 진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연 4% 아주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아주 좋은 대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어두면 6%의 이자를 받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계산만 해도 회사에서 돈을 얻어서 은행에다만 넣어놔도 몇 퍼센트 이득이죠? 2% 이득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신혼집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대출 얼마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워낙 빚을 싫어하다 보니까 월급이 모이는 족족 다 이제 막 빚을 갚는데 최우선, 제일 먼저 빚을 갚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른 데다 이렇게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자연히 2% 얻는데 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갚느냐, 천천히 갚아도 되는데. 저도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 충고를 받아도 뭐 산수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제 인생에 마이너스, 이렇게 빚,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이득은 둘째치고 빚 먼저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괜히 멋있는 척, 제가 빨리 또 갚아야지, 누군가가 또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멋있는 척 얘기를 하면서 빨리빨리 갚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지금도 빚 없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2달 전쯤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딱 27일 입원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원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입원은 좀 특별한 경우였는데, 병원에서 주는 밥 먹고 주는 약 먹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20여일을 버텼는데, 어디 이제 뭐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답답함과 막막함이란, 그리고 특별히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약이 없다는 그 자체가 주는 그 중압감, 그 두려움,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잘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입원해서 사나흘 정도로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 시간에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끝날 것인가? 마감을 할 것인가? 마감을 하면 주님을 뵈야 되는데, 주님을 뵈면 결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주님께 소원한 것도 아직 다 갚지 못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주님, 저는 아직 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시죠, 주님?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저는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라 하면 그래 적어도 언제 죽어도 주님, 제가 지금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계속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남았습니다. 병원에 머무는 27일 동안 신약 성경을 일독하고 이어서 시편을 쭉 내려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치유 기적의 기사, 그리고 시편 기자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저에게 너무너무나 크게 위로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이번 기간 내내 저를 생각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의 기도가 정말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인 말씀이고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를 절감하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자와 또 전화로
힘을 계속해서 붙돋워 주셨던 담임 목사님 감사드리고, 네, 함께 사역했던 동료 교육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셨던 순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 권사님은 정말 저를 친아들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관심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고, 제가 앞으로 환우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여야 할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입원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때와 똑같이 동산병원이며 요양병원이며 장례식장이며 막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예,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은 내가 가긴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면 정말 기쁘게 갈 수 있겠다. 예, 결과를 몰라야 진짜 기쁨으로 갈 수 있겠다. 내가 어떻게 될지 알게 되면 알면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알면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알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감추어 두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를 때는 용기가 나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죠. 살다가 고난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고난이야 감당하겠지만, 뻔히 고난이 앞에 있는데 그 고난을 향해서 직진한다, 이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20장에는 고난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을 뻔히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피해가지 않은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AD 47년부터 한 53년경까지 2년, 3년, 5년 이렇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 3번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들를 수도 있었겠지만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에베소 밑에 한 60km 떨어진 남쪽 밀레도라는 항구에 바울이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 밀레도 항구 쪽으로 이렇게 오도록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에베소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렀다면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굉장히 부지런히 바삐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바울은 지금 큰 헌금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방 교회죠. 이 이방 교회 교인들이 모아준 헌금, 연보,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쓰라고 모아준 이 연보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강조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가 그 막혔던 담이 헐리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방교회의 연보는 유대인들에게 이방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나타내는 증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연보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고, 이 연보를 하루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짠 하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방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20장에 나와 있는 이 고별 설교,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으며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옥살이, 도망, 비방, 매맞음 등등 그가 직접적으로 겪었던 고초를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했던 사역의 하나하나가 거의 고난의 수준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오메,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 지역으로 온 것이죠.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잠시 바깥 구경을 할 틈도 없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첫날부터 강행군을 합니다. 바울은 첫날부터 강행군을 합니다. 에베소에 머무는 3년 동안 바울은 내내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반나 쉬지 않고. 네, 바울은 밤낮으로 쉬지 않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각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한 그날부터 3년 동안 이렇게 자신의 모든 진액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행보는 조금 융통성 없는 그런 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막중한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띤 선교 여행이었지만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들렀으면 잠시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한번 둘러볼 겸 본인 체력도 좀 충전할 겸 해서 하루 이틀은 좀 쉬었다가 사역을 감당할 만도 한데, 바울은 오자마자 첫날부터 사역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했겠죠?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사역 안 했겠죠? 아니죠. 에베소 지역에서 했던 거 그대로 에베소 지역 오기 전에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을 것이고, 에베소 다음 지역에서도 바울은 내내 이렇게 사역을 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날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순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그 다음 자신의 계획,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는 다음 계획을 밝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박과 환난에 대한 예고는 바울에게 한 차례만 주어졌던 것 같지 않습니다. 각 성에서 성령께서 증언하셨다 하니까 이 성에 갔을 때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 성에 갔을 때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성령께서 여러 차례 고난과 환난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을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가 역시 바울에게도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임을 확실하게 또 예언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이라면은 좀 피할 수 있는 방도를 좀 마련하겠죠. 간구하겠죠. 살다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감내하는 게 맞지만, 피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굳이 가서 그 고난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고난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고 선지자가 역시 알려주었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굳이 가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하면 바울은 못 이긴 척, 전략적 후퇴라든지 더 멀리 뛰기 위한 일시적 웅크림이라든지 이런 멋진 그 표현들을 써가면서 고난을 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바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읽은 20장 24절 말씀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21장에서도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3절 말씀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참 좋게 말해서 강단이 있고 지조가 있는 것이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바울은 좀 꽉 막히고 좀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결심은 광기가 느껴지는 광기의 사역이었고 광기의 결단, 각오였습니다. 광기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낫죠. 광기가 무슨 뜻이에요? 미쳤다는 거잖아요. 미쳤다. 바울은 한마디로 광인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고 예수께서 주신 사명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미쳤다고 하니까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하실 것 같고 저도 좀 속으로 좀 불편합니다. 바울 사도를 이렇게 막 미쳤다고 막 이러니까. 2004년이니까 벌써 16년이 흘렀습니다. 16년 전에 책 한 권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이후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바로 미쳐야 미친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근데 무슨 뜻일까요? 미쳐야 미친다. 미쳐야 미친다는 제자훈련 책으로도 교재로도 이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 뜻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미쳐야 미친다라는 뜻은 어느 분야든 그 한 분야에서 미치지 않으면 어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르지 못한다. 달리 얘기하면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이 책을 열면 한양대학교의 정민 교수가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큰 일은 없다. 학문도 예술도 사랑도 나를 온전히 있는 몰두 속에서만 빛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 한 시대를 열광하게 한 지적, 예술적 성취 속에는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한 광기와 열정이 숨어 있다. 요즘 세계 패션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시아계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이름이 윤안이라는 디자이너입니다. 이 디자이너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하와이로 건너가서 하와이에서 생활하고 시애틀에서 생활을 해서 여러 이제 국제적인 좀 감각을 자연스럽게 좀 익힐 수 있는 디자이너였고요. 이제 그녀가 성장하면서 국제적인 디자이너로 성장을 했는데 이것이 5월 4일 조선일보에 크게 기사화됐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자신의 분야, 그러니까 패션 분야죠. 자신의 분야에 미쳐 있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다.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민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 윤안 디자이너가 이야기하는 것 공통점이 있죠. 자신의 분야에서 확연히 주목을 받고 성과를 이루려면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분야에 미칠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고 많은 세상의 여러 분야 중 하나에서도 미쳐야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미쳐야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인류 역사상, 우주 역사상 가장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고 교리를 확립하고 전파해야 했던 바울이 예수님께
미치고 그의 복음에 미치고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미친 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예수의 도에 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예수께 미치셨습니까? 복음에 미치셨습니까? 사명에 미치셨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미칠 수 없습니다.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쳐가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보셨어요? 미친 사람은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미친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멋지게 미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만든 그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미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제대로 미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죠.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받는 자의 올바른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넓고 크고 높아도 받는 사람이 자신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여기는 이상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서 누려야 할 보상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은혜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제대로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디 가나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지적으로 탁월했던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어딜 가나 이러한 자기 인식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나 자신의 이러한 원래 예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공개해버렸습니다. 저는 좀 잘하는 것은 좀 공개하고 싶어도 좀 못하는 걸 좀 이렇게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 어디 가나 계속해서 자신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거 보세요.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옛 모습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께 조금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자기를 구원하셨고 그 고귀한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바울은 일평생 감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의 사람인가요? 우리는 처음부터 항상 주님의 편이었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떳떳한 존재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셨고,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사랑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복음을 맡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임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언젠가는 마칠 때가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동사 헬라어로 탈레이오라고 하는데 이 동사 하나에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 또 하나. 이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finish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치다, 끝나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즉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 천년만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는 마감 시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문사나 잡지사 그리고 소설가, 이 글을 쓰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마감 시한이 주는 이 압박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정말 자기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지?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감이라는 것은 사람을 얼마나 피말리게 하는지요. 피말린다는 것은 그만큼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떠한 성과를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도 상상하지 못하는 초집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마침, 사명의 마감 시한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지 않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시간을 계수했고 주어진 시간 안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초인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고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사역하는 바울을 보고 광적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시편 90편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날, 우리에게 남은 날, 마감 시한을 계수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사명의 시간이 언제나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마감 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날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마침을 기억했다는 것은 단순히 사역의 끝을 바라보았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24절 말씀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신약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끝마침이란
사역의 마침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의 끝에서 기다리시는 의로운 재판장과의 만남을 의미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선한 싸움을 싸운 자신에게, 사명의 길을 잘 달려온 자신에게, 믿음을 잘 지킨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그 의로운 재판장께서 바울에게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시면서 정말 무미건조하게 딱 씌워주고 다음 이러셨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주님께서는 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수고했다, 나의 충성스러운 종아, 이렇게 인정의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에게 정말 꿈이 있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결산하는 날, 주님께서 이 말씀, 이 한마디 하시는 것을 정말 사모합니다. 수고했다, 나의 충성스러운 종아. 여자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씀을 좋아하시고 남자들은 인정의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나중에 주님과 이렇게 만났을 때 생각하면 주님께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 말도 너무 이렇게 듣고 싶어요. 이 말도 기대가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듣고 싶은 말씀은 인정해 주시는 말씀.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저는 이 말씀을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바로 주님께 인정받은 자만이 쓸 수 있는 인정의 증표이죠. 바울은 바로 이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달렸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했고, 자신의 사명이 언젠가는 마친다는 것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 길 끝에 서 계시는 주님께서 해 주실 그 인정의 말 한마디를 바라보면서 달렸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되뇌임으로 바울은 그 광인의 길, 미친 바울의 길을, 광인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에 미치셨습니까? 복음에 미치셨습니까? 사명에 미치셨습니까? 미쳐야 미칠 수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문을 연구했는데, 이렇게 미친 바울을 이렇게 광인 바울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평생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정말 미치도록 집중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어디에 목숨을 걸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에 미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봄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의 시간이 천년만년 계속 이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세 번째, 그 끝에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그 인정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